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원칙을 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지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권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 수면마귀에 사로잡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기도가 늘 부족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긴 문제가 더 꼬이고 나중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문제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기도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도 부족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면 기도도 바로 서게 됩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원칙을 행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칙은 그저 의심 없이 단순하게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심을 버리고 단순하게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믿음의 원칙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도 선포하면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심겨지고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순간 선포하는 대로 나타나며 소망을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은 해당장 야이로는 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믿음의 원칙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믿음의 원칙이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부활하는 경험의 원칙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원칙이 또 다른 원칙을 만든 것입니다. 경험의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은 은혜의 경험치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험의 원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나이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원칙과 경험의 원칙, 곧 은혜의 나이트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육의 장막이 깨지며 영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나이트가 무너질 때 믿음의 원칙을 행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이 염려가 믿음의 원수라는 영적 비밀을 마태복음 6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땅의 일로 염려하게 되고 땅의 일에 매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의 그 말씀과 같이 흔들리는 은혜의 나이테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원칙을 통하여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영적 나이테를 더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영적 나이테, 은혜의 경험치, 은혜의 나이테를 더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 나이테, 은혜의 그 나이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예민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상 주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말씀과 같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자기가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그 아브라함의 순종, 이 믿음의 원칙을 행하여야 합니다. 베드로 선생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고 베드로 선생이 증거한 것입니다. 믿음은 오르지 못할 산을 오르며 넘지 못할 강을 건너는 그런 마블한 도전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의지하고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고 없는 것과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믿느냐 안 믿느냐인 이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이 선포한 믿음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구속, 부활 승천을 아무 의심 없이 믿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칙이고 복음의 원칙입니다. 이 복음의 원칙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 어저께도 청년부하고 로마서를 했지만 로마서 1장에는 이 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드 서번트예요. 그냥 서번트 아니고 본 서번트예요. 아주 땅에 바짝 엎드린 그런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종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자신이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어 영생 없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지 않았다면 나는 본이 되지 못했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개수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시어
영생 없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칠삭동이란 얘기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소명을 주셨다고. 이 바울의 고백은 실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의 편지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의 말씀과 같이 의인이 아닌 죄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쁨으로 품어주시고 장중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비로소 능력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선생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로마서 3장 17절에서 책망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 그 목구멍은 죽음을 향하며 혀는 거짓으로 입술은 독사의 독으로 발은 피 흘리는 대로 달려간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과 행위가 악하여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길과 행위가 악하여 그 고통이 마음에 미쳤다고 고백하며 오늘 구약성서 본문 예레미야 4장 19절 슬프고 슬프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고 고백하며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폐악함을 보시며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고 예레미야 8장 17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상의 그 이방신들을 믿고 그렇게 할지라도 더 큰 제약들이 그들이 감히 제어할 수 있는 더 큰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이 뼈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예레미야는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은 점점 다가오는 심판의 날 그 나팔 소리와 그 심판의 경보를 보고 세상을 염려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나 지금이나 모든 슬픔과 근심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사람이 즐거워하면 안식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강팍한 사람에게 상처받게 되고 진실한 사람은 뱀 같은 사람에게 묶이게 됩니다. 감기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강팍한 사람의 속사람이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며 뱀 같은 사람의 속사람이 거짓과 술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묶이게 되고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은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빼앗아가며 속사람이 거짓과 술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공정과 상식을 버리고 갖고 싶은 것을 독차지하고자 합니다. 악과 거짓과 술수로 가득 찬 사람들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근심으로 마음이 병들고 마음속이 아프고 답답하며 불면의 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주는 외롭고 고독한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의 경주, 사랑의 경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세상에 선지자를 보내어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셨으며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강건하게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눈물 흘린 자들의 눈물을 마르게 하고 그 심령에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를 더하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복음을 다 성취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고, 또 다음 세대까지 준비가 되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행사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땅의 모든 일이 영원한 성자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마존의 베이존스가 세계 2위 재벌에서 무너졌어요. 밀렸습니다. 인도의 아다이에서. 재생에너지를 하는 사람한테 바뀐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진 아마존이 밀린 겁니다. 시대는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촛대를 옮기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주가가 네이버 보니까 21만 9,500원까지 떨어졌더라고. 이 40몇만 원짜리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 거는 돈밖에 없는데 그것이 종이 조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미숙하고 언제나 실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과 거짓과 술수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늘 뺏기고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한다고 하여 실패한다고 하여 생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건강하면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는 조금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일찍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는 잠시 쉬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실패한 것들, 실수한 것들을 다 메워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미숙하며 실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며 우리가 실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악과 거짓과 술수로 가득 찬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부족하고 미숙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집착하면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간격이 되고 점점 꼬이게 됩니다.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해당장 야이로나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어떠한 전제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에 의하여 물과 불에 자주 던져진 아이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순간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믿음의 행위가 그 어떤 전제 조건도 필요하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이라고 했는데 마태는 이 아이에게 대하여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질이든 귀신의 장난이든 예수님께 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선포하며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본 제자들까지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의 말씀과 같이 육신이 마음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과 구속을 통하여 우리의 원죄를 다 도말하여 주셨으며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셔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 역시 십자가 대속과 구속 이전과 이후,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귀신을 축절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책망받는 그들이 십자가 대속 이후에는 원죄를 도말하고 마가다락방 외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귀신을 축출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치유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가는 길이며 믿음의 원칙이 주는 표적입니다. 믿음의 원칙과 복음의 원칙과 경험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복음 안에서 자라는 것이며 복음을 믿을 때 은혜의 역사, 경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 즉시로 문제가 열리고 풀리고 해결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깊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온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드리는 순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원칙입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걷지 못하여 네 사람에게 들려와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상에 누워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는 바로 그 순간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선포하시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이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부자에는 온전하지 못하면 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만삭 중에 난자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원칙입니다. 믿음의 원칙이 다시 경험의 원칙, 은혜의 나이테를 더한 것입니다. 믿음은 클수록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냐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칭찬하신 후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백부장 집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의 원칙이 다시 더 큰 경험의 원칙, 은혜의 나이테를 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큰 사람의 소망을 크게 이루어 주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놓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간청하며 예수님께 애원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도 않는데 그 여인이 자신을 개에 비유하며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신 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때로부터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낳았다고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칙이 다시 더 큰 은혜의 나이테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의 나이테가
더하여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는 질책과 함께 책망받게 됩니다.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는 말씀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 믿음 좋은 그 수장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산을 옮기는 역사, 뽕나무를 심기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안전병을 일으키는 역사,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오직 예수님 온전히 믿으면 무너지지 않는 용기와 힘이 넘치게 되고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흑화되어 자신의 심령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질 때 그냥 무조건 여러분의 짐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것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께 기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는 간절로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하나님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간절로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되어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소망이 덜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크고 작음을 떠나서 자기 기도가 응답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 13장 12절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보기에 기준에 합당하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 입성해서 그 좋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시고 영원한 대속주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면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고 해결됩니다. 요즘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울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며 미워하지도 분내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잠잠히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칙이고 믿음의 원칙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행하는 인생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할지라도 상대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외쳐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작은 은혜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늦어지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신 역사를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원칙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원칙 안에서 용서를 구하면 구하게 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구하게 되고 치료와 건강을 구하면 구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구하면 그대로 되고 부활 영생 천국을 꿈꾸면 그대로 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거룩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받게 합당하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시련, 슬펐던 일, 원망스러웠던 세상의 일들, 어둠의 일들을 모두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 모든 슬픔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일들로 날마다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권능과 은혜가 넘친다는 단순한 믿음의 원칙을 통하여 단순하게 믿고 선포하여 막힌 문제가 풀리고 질병이 치유되며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개수라고 만삭중의 난자라고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겸손한 자, 낮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천군 천사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땅에 그 놀라운 신령한 것들, 기름진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